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서셔서 신명기 3장 7절을 32장 7절입니다. 자, 이거는 딱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 목적이 어디인지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 생각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참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5월 달에 친교회를 수도권 친교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강사로 강동교회 최윤열 목사님이 오셔서 건강에 관한 것을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하시면서 건강에 관련된 하면서 이 하인리 법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법칙인가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1931년도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 속에서 이게 소개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게 그 보험회사 어떤 그런 임원이었던 것 같아요. 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관련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묘한 그런 어떤 패턴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죠. 어떤 이제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나온 그 비율 그대로 경상자가 한 29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경상은 아니지만은 작은 사고가 한 300번 정도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마 거기에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대 29대 300이 이 하인리 법칙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약하자면은 큰 재난이 생기기 전에 작은 재난이 한 29번, 작은 재난이 29번 일어나기 전에 아주 경미한 사고가 한 300번 정도 일어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인리 법칙에서 주는 어떤 이제 메시지인데 이걸 거꾸로 이제 돌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최윤열 목사님은 이걸 건강으로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떤 큰 병이 한번 닥치는데 그건 갑자기 일어나는 병이 아니고 그 병이 오기 전에 큰 병이 오기 전에 작은 병들이 계속해서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작은 병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미한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큰 병만 딱 눈에 띄는 거죠. 저도 이제 2주, 3주 정도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이 상자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막 침도 맞고 막 뭐 피도 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세가 안 좋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리 자세요. 우리 보통 학교 가면은 바른 자세 앉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는 이게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삐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하중이 지워져서 나중에는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최윤열 목사님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막 암도 걸리고 뇌졸중도 걸리고 막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포인트를 여기다 줬어요. 경미한 사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 자그마한 것, 이것부터 잘 예방을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맨발 걷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거기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 다 양말 벗겨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돌렸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머리가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데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은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하지 말고 산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저기 막 거리에서 벗고 다니면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맨발로 걸으면은 지압이 되잖아요. 예, 지압이 되는가 동시에 우리 몸에 접지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활성산소가 이게 뭡니까? 이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몸에 어떤 뭐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분이 바로 이제 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 때문에 뭡니까? 산업기사 뭐 이런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온답니다. 잘 외워두셨다가 혹시 시험 나오면은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작은 것에 대한 강조점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건 사고가 큰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신문에도 보면은 큰 것만 내지 무슨 잘잘한 걸 안 내잖아요. 뭐가 그냥 뻥 터지고 대형 사고 터지고 이제 이런 것은 뉴스에 나오죠. 근데 일상적인 것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것은 대부분 대형 사고만 보죠. 자,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 대한 또는 미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주 그 중요성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죠 것처럼 이거는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예. 사실 우리는 보통 작은 것은 뭐 누가 보겠어 이런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태도를 보시는 거죠. 이거 뭐 사람들이 안 보는데 뭐. 그렇지만은 이 작은 것에 신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잘하면은 나중에 큰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역자 시작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 이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큰 일도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왕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호칭도. 이 위대한 다윗왕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가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치기였느냐? 자, 이거는 다윗이 사울 왕한테 고백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드디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딱 봤을 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뭐처럼 생각했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밑에 있는 그림은 다윗이 사자한테 가가지고 양을 뺏어오는 장면을 그린 것 같아요. 자, 다윗은 보통 양치기 같으면은 뭐 그 한 마리 양쯤 물고 가는데 내 목숨이 중요하지.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한 마리 그냥 없어지는 게 괜찮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아버지 사자 곰이 물고 갔던 양을 목숨을 걸고 와서 뺏어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면 아마 요즘 같으면 아마 해고시켰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신문에 크게 날 일이에요, 이거.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치기에게 왕국을 맡겼습니다. 양치기가 왕이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러면 큰 일도 맡기겠다. 이 태도는 우리가 두고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될 그런 사역자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음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집트에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3개월을 기르다가 드디어 나일강에다 띄워보냅니다. 요즘 말하면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키울 방법이. 왜냐하면 더 이상 크게 되면은 아이가 소리치고 울어서 이집트 왕에게 끌려가거나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냈던 그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게다 딱 띄워보냈더니 나중에는 발견이 파라오의 공주에게 이제 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웬 아이가 하나 자라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이제 파라오의 궁전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삼은 겁니다. 자, 이 아이는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이 사람이 그냥 이 모세가 처음부터 왕궁에서 자라서 뭐 큰 일을 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죠. 버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죠. 400년 동안 장장 400년 동안 신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중간 크기가 되고 중간 크기가 모여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사고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작은 것들 하나하나의 신경을 그 중요성을 알고 자기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은 이렇게 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요. 6월 25일이에요. 아시죠? 6.25입니다. 73주년이에요. 그런데 요일도 똑같아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날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가 딱 맞는데 어떻게 그냥 제가 그냥 차례가 돌아서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면은 그냥 입에 거품을 몰고 막 하세요. 장장 5년 동안 군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군대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딱 눈이요 신기하게 4시에 딱 떠졌어요. 왜냐? 1950년 6월 25일 주일 4시에 드디어 전쟁이 터졌잖아요. 딱 떠졌어요. 그러면서 73년 전에 서울을 생각했습니다. 야, 그날 이때 이게 무슨 일인가? 난리가 났었겠구나. 뭐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사진 몇 장 안에 이 6.25의 비극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이거 다 했어요. 지금 근데 요즘 세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날이 있었어? 뭐 거의 그 사돈의 낱말하듯이 아마 얘기할 겁니다. 무슨 아주 오랜 세월 임진왜란 터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바로 그날입니다. 73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옛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물론 오늘 읽었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던 명령이지만은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6.25 세대는 아닙니다. 1950년 해서 약 17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아니죠. 까마득히 뭐 우리 부모님도 물론 어렸을 때는 태어났겠지만은 잘 경험을 못했겠죠.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이걸 기억합니다. 왜냐? 그때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바로 그 흥남에서 일사후퇴 때 배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재밌지만은 또 그 얘기 안 해요?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후손들은 또 그 이야기, 지겨워. 지금 이 세대는요, 아예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고 사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은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반드시 설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큰 비극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실수들이요, 몇 개월 전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나? 물론 우리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지 더 큰 교훈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작은 실수. 1949년 후반 6.25가 일어나기 전 약 6개월 전에 육군 정보국에서 남침해 징후가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답니다. 그런데 군 수뇌부에서요, 이것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49년이라 해봤자 1948년, 45년 8월 15일 강복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라고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군대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해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자, 두 번째, 1950년 6월 약 한 2주 전부터, 보름 전부터 지휘부가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었답니다. 부대도 바뀌고. 그러니까 후방부대가 전방을 하고 전방이 후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가 자기가 있는 부대의 지형과 뭘 해야 될지 이런 혼란을 겪었대요. 그게 바로 2주 전이랍니다. 드디어 1950년 6월 24일 하루 전날 토요일에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38선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고서를 올렸대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묵살됐습니다. 바로 어제 6월 24일 육군본부 장교클럽이 이제 큰 무슨 어떤 이제 건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낙성식 파티를 6월 24일 열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일이면 쳐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1950년 6월 24일 절반, 우리나라 국군의 한 절반가량이 휴가를 보냈답니다. 이거 오늘날 같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날 장병들이 24일 날 토요일이잖아요. 짐 싸들고 집에 가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영화 구경하고 다 놀러 가고, 야, 오늘 올 때 더웠잖아요. 그냥 반팔로 다니고 어디 시원한 데 산에 가고. 그런데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6월 24일 자정 기준으로 비상 경계령이 해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날 그때 이 우리나라 국군에 무슨 간첩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게 미스테리예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추렸습니다. 저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 하나하나가 작은 실수라는 거죠. 물론 북한이 쳐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도 바로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들 하나하나가
세상 말로 말하면 하필이면은 어떻게 큰 일이 터지려고 이런 작은 일들이 작은 실수가 모여가지고 빵 하고 터졌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남북한 전체에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헤어지고 뭐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산가족 착취. 지금은 이제 잊혀지는 그런 과거가 됐지만은 자, 이 와중에도 보면은 작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찾아봐서 이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드디어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드디어 남침을 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나중에 한 달 만에 거의 먹힐 뻔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뒤집은 사람이 있었죠.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 벌려서 드디어 이제 북한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는데 누가 개입합니까? 중공군이 갑자기 개입하죠. 이때 이제 그 위에 군대가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통일이 되겠거니 하고 이제 희망찬 그런 북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이 미군이 거의 포위된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 이때 완전히 포위되고 밑으로 군대가 빠져나온 것이 거의 이제 막혀버렸죠. 그때 일어나는 게 흥남철수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걸 그냥 거의 귀에 박히도록 얘기를 해요. 이때 약 190여 척이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우리가 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도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현봉학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의대 통역병으로 의대를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통역병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군대는 철수를 하는데 민간인이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지휘관으로 있었던 알몬드 장군을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안 돼. 지금 물자도 싣고 군대도 지금 철수해야 되는데 민간이 살 자리가 어디가 있어. 그때 한마디로 거절했으면 아마 우리의 역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분이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알몬드 장군이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약 10만 명이 되는 그런 이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하는데 그런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 유명한 배가 바로 빅토리아호입니다. 이 배는 상선이에요, 상선. 전투함도 아니고 뭐 군함도 아니죠. 물자를 실어나는 상선인데 정원이 60명이에요. 60명인데 무려 14,000명을 태웠답니다.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른 배입니다. 6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4,000명을 태워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물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짐칸에다가 사람들을 빼고 가게 채웠는데 이게 14,000명이래요. 그 배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거제도로 가죠. 몇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거제도로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뭐 약간은 눈치는 챘지만 왜 그러시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 역사를 기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배는 물론 우리 장인어른이 산 건 아니에요. 190여 척이 있었잖아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배가 떠나오고 그 전에 많이 빠져나왔다 그럽니다. 자, 얼마나 그 작은 희생입니까? 그냥 한 사람이 가서 사정한 거죠. 그런데 무려 몇 명이 살아남아요? 무려 14,000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한국의 신들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답니다. 크나큰 재앙을 단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막아내는 거 대단히 많습니다. 딱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10,000사람, 1,000,000사람, 1,000,000사람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저는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왜 이 피를 토하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은 광야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40년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40년은 들어가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인도자로 삽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막판 마무리. 저기 보면은 저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압 평야에 섰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옛날을 기억하랍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출애굽기 13장 1절 4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바로 그날이 6월절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실 이집트의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기억하는 거 돈 안 듭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그냥 한번 기억해 주는 거 이거 큰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얘기했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정체성이 뭔지 이스라엘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그 옛날 400년 동안 살았지만은 너희는 이집트에 속한 백성이 아니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날 누가 죽었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장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쭉 타고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10분의 1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천열매예요. 내가 거들어드린 게 최고로 좋은 거.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호흡도 내 영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전에 노예였다. 종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다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자신들의 본질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우리가 언제 종이었어?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초고도 6.25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먹으면 우리 후손들한테 크나큰 재난이 닥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애타게 외쳤던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자손들을 위한 겁니다. 그 자손들이 이걸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고 그 다음에 큰 재앙이 닥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구나. 감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자신의 겸손, 자신의 감사, 자신의 정체성,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불행,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통곡의 벽을 남겨주신 게 이게 섭리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 이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적어도 우리는 2.25 때 이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편안하게 앉아갖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 저 나라가 저렇게 해서 망가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됐구나.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지나간 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님 밖에 있었다. 언약도 없었다. 소망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 구원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단 한 군데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는 뭘 하겠습니까? 뭐 할래자. 저 한마디로 개였습니다. 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잊어먹는 게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이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이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예수님께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억하라.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처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을 처음으로 되돌리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만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기억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갈보리로 가져갑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게 사실 주의 만찬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주일만 되면은 주의 첫날이구나. 이날은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 감사드려야지. 내가 주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도착해서 이 순간부터는 주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이런 겸손과 감사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강남 성서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3년 전에 이 나라에 큰 비극이 닥쳤던 그런 6.25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희생의 값을 또는 그들의 무고한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와 사도들이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